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요한복음의 그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나 공과 공부, 성경 공부, 또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성경학교 때 들은 말씀들을 추억해보면 모든 세대에게 기억되는 나사로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죽은 나사로입니다. 항시 죽은이라는 수식어가 그의 이름 앞에 붙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찬양을 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가 이 살아나는 부활,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매우 중요하고도 깊은 사건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죠. 이 복음의 영광이 정확히 예표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처럼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말씀처럼요. 복음의 영광 앞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맞습니다. 죽음을 다름 없이 복음을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사로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죽은처럼 죽음은 마치 필연적으로 성도의 신앙길, 믿음길에 떡하니 자리합니다. 우리가 영광과 저 영원함 속에 이르기까지 죽음은 그래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우리에게 직시되어야만 하며 우리가 반드시 딛고 이기고 승리할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저항 한 번 없이 동의하는 진리가 있죠. 하나를 꼽자면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일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지요.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서 세상과 성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믿습니다. 그 죽음을 인생사 세옹지마, 죽으면 끝나는 거야, 끝이요, 이렇게 세상식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란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죽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다시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건너자, 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매우 위험한 그곳으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황당한 겁니다. 아니 벙벙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더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11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 죽은 나사로인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잠자는 그를 깨울 것이다 하세요. 제자들은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고요? 잠자는 거라면 한숨 푹 자고 푹 쉬고 나면 일어나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나사로 죽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마치 받아치듯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 동상이몽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스파크가 팍 튀듯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이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끝인데 예수님에게 있어 죽음은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렇다면요. 왜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 보시는 것일까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깨어 일어난다라는 것을 늘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전 평생을 잠만 잡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숲속에 잠자는 공주, 슬리핑 뷰티죠. 그녀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잠이 많다고 쳐도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깬다는 것을 늘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는 죽음을 늘 다시 깨어나는 부활과 함께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가장 무서운 적, 최종병기, 최후 통첩, 끝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은 반드시 깨듯이 죽음은 부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 앞에 꼼짝 못함을, 부활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부활 한 방이면 죽음은 나가 떨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적, 최후의 원수, 가장 가공할 만한 두려운 대상이라고 그렇게 꼽으셨습니다. 사망이 겨누는 이 활시위에 인류는 가슴 졸이며 삽니다. 그 활이 견주고만 있어도 벌벌 떨니다. 사실 사망이라는 활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활 쏘는 신용만 해도 금세 탈락하고 금세 타락하고 금세 무너지고 금세 철푸더 주저앉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맞습니다. 허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는 부활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또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다 그러시면서 내가 기뻐한다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으면 흐느끼셔야죠. 괴로워해 주셔야죠. 허나 기뻐한다고 하세요. 왜요? 제자들 때문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그들의 믿음을 다루실 수 있기에 기쁘시다, 즐겁다 하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믿음으로 인한 영생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비록 육신의 죽음은 비통하고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 점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 영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기뻐한다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의 육신의 죽음을 보시고는 33절에 보면 비통해하셨고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허나 잠시 잠깐의 그 슬픔과 눈물은 믿음으로 장차받게 될 영원한 생명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보여주며 그 영생을 취하는 통로, 그 믿음을 다루어 견고히 세울 수 있으니 기뻐한다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장성곡을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도리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아멘 하게 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믿으면 살게 될 영생, 저 영원한 천국이 있으므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과 승리로 좀 힘차게 믿음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무서운 성도들입니다. 무서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성도들입니다. 무서운 녀석들이라는 제목의 그 짧은 우스갯글을 보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무섭다네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데 말이죠. 다음은 무서운 사람이 소방대원이랍니다.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기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더라. 마치 정말이야?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냐? 비꼬는 듯 했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겁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는 마치 바람 앞에 잠깐 휘청거리는 불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더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타오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을 볼 수 있고 죽음에서 믿음을 보며 믿음으로 사는 영생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무서운 성도들, 무서운 이들로 좀 힘차게 당차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 무서운 성도로 한번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보고 죽음에서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도 이기는 불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살아내겠습니다. 행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 죽음. 그러나 이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며 이 죽음은 믿음으로 취하는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이기는 그 단호하고 당찬 예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좀 힘껏 행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요 승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